할렐루야. 2023년 8월 23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러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에게 닥친 유혹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여행을 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떠나도록 강권하셨을 뿐만 아니라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이는 그 여정이 돌아올 수 없는 길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마지막으로 만나 양떼들을 잘 돌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비록 성령께서 강권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만 장차 벌어질 결박과 환난은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성령의 명령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였으며 도중에 여러 지방을 거쳤습니다. 바울은 그 시간도 놓치지 않고 그동안 뿌렸던 씨앗을 돌아보며 최후의 권면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믿음 안에서 낳은 자녀들을 돌아볼 때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는 만류와 더불어 유혹을 받아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받았던 두 가지 유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날을 훤히 아는 바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강권하는 믿음의 자녀들, 이러한 틈바구니 속에서 바울이 느꼈던 유혹과 결단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울은 가까운 사람에게서 유혹의 권면을 받습니다.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고 이제 고스에서 로도로, 로도에서 바다라로, 바다라에서 두로로 향하였습니다. 그는 두로에 도착하여 제자들과 이레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렇게 한 까닭은 아마도 제자들을 다시 권면하고 훈계하여 믿음 안에서 굳게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두로에서 만난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바울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성령의 감동으로는 우리에게 의아한 마음이 들게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성령의 강권하심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요청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성령의 감동으로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바울의 미래를 미리 보았다는 뜻인 듯합니다. 그러했기에 제자들은 스승이며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을 염려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의 요청은 바울이 견디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들이 미래를 내다보고 만류하는 현상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나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이겨내기 힘든 유혹이었습니다. 자신의 피부치와도 같이 가까운 사람들의 권면은 사실상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절하기 힘듭니다. 바울은 아마도 제자들의 말처럼 두로에 머물러 있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으며 제자들과 함께 여러 날을 보낸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바울이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성령의 강권하심과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바울은 위험에 대한 예고로 두려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다시 두로의 제자들 곁을 떠나 가이사랴로 향하였습니다. 가이사랴에 도착하자 그는 7 집사 중 하나였던 빌립의 집에 유하였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습니다. 아가보 선지자는 구약 선지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신의 몸을 묶으면서 바울도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미 자신의 운명에 대해 잘 알고 있었지만 아가보가 몸으로 보인 예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을 겁니다. 바울의 주변에서 아가보의 예언을 듣던 사람들도 이에 충격을 받아 두로의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권면하였습니다. 아가보가 보여준 결박과 환란에 대한 예언과 주변 사람들의 권면, 이것은 유혹이었지요. 바울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도록 유혹했습니다. 더욱이 아가보가 전한 환란에 대한 예언은 바울이 들었던 성령의 말씀과 같은 내용이었죠. 바울은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아멘. 이 구절은 바울이 분명히 아가보의 예언과 주변 사람들의 만류로 인해서 깊은 상처를 받았고 예루살렘에서 당할 결박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결박과 환란에 대한 두려움과 뿌리치기 힘든 주변의 만류는 바울이 예루살렘 여행을 포기하고 싶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13절에서와 같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은 물론 죽을 것도 각오하고 있다고 고백함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사람들의 애정으로 인해 오는 모든 유혹을 견뎌냈으며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떤 모습으로 따르고 있을까요? 이러한 철저한 순종,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더위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을 따르는 가운데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지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믿음으로 그 유혹들을 이겨내게 하옵시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선택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먼저 따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후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난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이 전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 위대한 전도자였을 뿐만 아니라 천재적인 전도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혹은 전도하고자 하는 대상에 따라 능수능란하게 대처하여서 복음의 진수를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한 편지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바울은 유대인을 만났을 때 유대인에게 맞게, 헬라인을 만났을 때는 헬라인에게 맞게, 가난한 자 혹은 부유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상황에 맞게 복음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러한 사실이 가장 잘 나타납니다. 소요로 인해서 출동한 천부장의 도움으로 위기를 모면한 바울은 천부장의 허락으로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을 향해 자신의 회심 내용을 근거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여 유대적인 요소를 특별히 강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대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자신이 회심 이전에 어땠는지 증거한 것인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자신이 청중들과 동일한 유대인이었음을 증거하였습니다. 바울은 실제로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었으며 당시 유명한 스승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촉망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로 말미암아 유대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던 자였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과거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천부장을 출동하게끔 소요를 일으키며 바울을 잡으려 했던 까닭은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도 과거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였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잡으려 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심하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으며 성도들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죽이기 위해 공회의 허락을 받아 다메섹으로 원정까지 갔습니다. 더욱이 바울은 공회의 허락을 받았기에 바울이 과거에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물증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증거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자신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었죠. 바울은 자신의 회심 사건을 말하기 전에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의 입장과 자신이 같다는 것을 밝혔고 소요를 일으켰던 유대인들의 생각과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이 바로 유대인이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듣는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복음만 선포하면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일 상대 입장과 처지 혹은 생각을 고려해야만 하며 그에 맞게 적절한 방법으로 복음을 선포해야만 합니다. 둘째로 바울은 변화된 동기를 제시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체포하려던 유대인들의 입장을 잘 알고 있다고 앞에서 말한 뒤 이제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청중인 유대인들과 과거에 동일한 모습을 지녔던 자신이 왜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예수를 전하게 되었는가 설명하는 것이죠. 바울은 이를 설명하기 위해 두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한 가지는 자신의 변화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6절에서 8절에서와 같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유대인들처럼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던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변화한 계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체포하러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일어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있었습니다. 대낮에 비추어진 호련히 빛난 빛.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자신이 예수를 증거하는 자로 변화되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한 가지는 율법이 경건한 자라고 보증하는 아나니아가 안수하고 세례를 베풀어 그리스도의 전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만난 초자연적인 빛이 자신의 눈을 멀게 하였지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보게 하였다 하고 유대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곧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아나니아가 율법으로 볼 때 경건한 자였고 거기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자였다는 점입니다. 그러한 아나니아가 눈을 뜨게 해주었다는 상황은 아나니아도 예수를 믿고 있었음을 알립니다. 또한 예수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듯이 신성모독을 저지른 죄인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을 잡으려는 유대인들의 생각이 과거 자신처럼 잘못된 것이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잡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도 그들에게 잘 맞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복음을 증거하였으며 예수에게 돌아올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복음을 들을 청중에게 가장 알맞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 자신이 먼저 깊이 만나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에 대해서 대상에 맞게 전하는 법을 오늘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우리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가장 은혜로운 방법으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앞에 모은 이 두 손이 간절한 손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주님께 구하는 가운데 응답받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응답받는 손이 되어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통해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손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9월 6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3장입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죄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러스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예배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예수를 주로 영접하여 구원을 얻은 자는 극히 적은 수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공회에서 변론하는 과정을 보면 참된 그리스도인과 종교인이 잘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장본인이 바로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이 둘을 비교하면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천부장은 소요의 진상을 알고자 사내들인 공회와 바울을 한자리에 모아놓았습니다. 바울은 이때 공회원들을 향해서 변론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첫 마디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그가 변론한 첫 마디는 자신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바울이 예수를 영접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그 현상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지만 예수에 대해 무지했던 바울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변론하였을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을 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2절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그렇게 한 이유는 아마도 그가 바울의 입에서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기를 기대했다든가 아니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는 바울의 변론에 마음이 찔렸다든가 하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나니아는 제사장들에게 돌아갈 11조까지 가로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직이라는 유대교의 중책을 맡고 있는 자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렇듯 바울과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겉보기에 둘 다 동일한 종교인이며 신앙인이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바울은 참된 신앙인이었으나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그가 맡은 중책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한국에서 1천만 가까운 교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교회에도 아나니아와 같은 인물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정말로 교회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럼 없는 삶의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변론하는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한 것은 공정한 재판을 포기한 행위였습니다. 실제로 변론 과정에서는 누구도 때리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했던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지 않는 처사였습니다. 어쩌면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공의에는 관심이 없었는지도 모르지요. 그저 자신들의 잘못을 비난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바울을 죽이는데 목적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불의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반면 바울은 어떤가요? 입을 치라는 명령을 한 자를 향해 회칠한 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위선에 물들어 자신을 치라고 명령한 자를 꾸짖는 것이지요. 그러나 바울은 이내 그가 대제사장임을 알고 사과했습니다. 5절에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바울은 율법을 따라 판단하는 자가 율법을 어기는 처사를 서슴지 않는 것을 보고 분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나니아가 대제사장이라는 주변의 말을 듣고는 사과를 했습니다. 바울은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말씀과 같이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고 교훈하신 말씀에 따라 직분을 맡은 자에 대한 존중을 표시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존중하였고 공의대로 재판이 이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바울의 비난처럼 율법을 가지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했으나 율법을 어기고 불의하게 바울을 치라고 명령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비난하였다가 대제사장임을 알고 직분 맡은 자를 비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과하였습니다.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여 상대를 인정하며 공의롭게 판단되기를 바라는 모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진실만이 있을까요? 아나니아처럼 위선이 있지는 않을까요? 오늘 짧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행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함께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어쩌면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회칠한 담과 같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진실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순결하게 하소서, 우리의 행실이 주님 앞에 공의롭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9월 13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12일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이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의 앞에 섰을 때에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오늘은 바울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무사히 호송된 것을 알게 된 유대인들은 그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바울을 죽이려고 꾀하였으며 벨릭스 총독 보호하에 있는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서 다시 가이사랴로 원정을 왔습니다. 총독은 유대인들의 고소 내용을 듣고 바울에게도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총독과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모두 3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는 신앙입니다. 바울은 변론하면서 유대인들이 자신을 이단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단이라는 자신의 죄명이 잘못되었음을 드러내었습니다. 바울이 혐의점을 벗기 위해서 제일 먼저 고백한 신앙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이 기소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었으며 피고로 기소당하고 있는 바울도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대인과 바울이 원고와 피고라는 입장에 처하게 된 이유는 바울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쫓아 하나님을 섬기고 성경을 믿는다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이단이라 하는 도는 바로 예수께서 전하신 구원의 도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를 통해서 믿는 신앙이 참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이 전적으로 옳지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세상에 보내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도록 하셨으며 이러한 내용을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나를 증거하였다고 말씀하셨으며 사도 베드로도 선지자들이 이를 증거하였다고 말하였고 베레아 사람들도 성경을 상고하고 바울의 말이 맞았음을 인정하고 복음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듯 참된 신앙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없는 하나님에 대한 섬김이나 성경을 믿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의 빛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며 섬길 수 있습니다. 둘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사안은 바로 부활 신앙이었습니다. 바울을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소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는 신앙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부정하였습니다. 사두개인은 차치하더라도 바리새인들의 부활 신앙도 바울의 부활 신앙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었으나 구약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암시를 통해서 갖게 된 막연한 신앙이었습니다. 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목격하였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목격한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자신도 부활할 것을 확신하고 있었던 거죠. 이렇듯 바울에게 부활 신앙은 그의 신앙에서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신앙이란 바울과 같이 예수의 부활을 확신할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확신하는 데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에게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그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상 거리낌이 없는 신앙입니다. 바울이 벨릭스 총독 앞에서 고백한 신앙의 마지막 요소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리낌이 없는 신앙이었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회심한 이후 하나님 앞에서 거리낌이 되거나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그러한 바울이 자고할까봐 몸에 질병까지 주시며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앞에서도 거리낌이 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잡힌 이유는 유대인들의 적의에 있었지 결코 그의 잘못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례를 행하지 않아도 됨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정결례까지
행하였습니다. 바울은 이렇듯 타인을 배려하면서 오해의 소지조차 없애려고 애썼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참된 신앙이란 바울처럼 하나님은 물론 타인 앞에서도 거리낌이 될 만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덕을 생각해야 하며 타인을 배려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은 연약한 자를 위한 성숙한 자의 사랑이며 동시에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괜찮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행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되어 오해의 소지가 되거나 실족해 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한 행위를 멈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주변에 기쁨과 평화를 전할 수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들 앞에서 거리낌이 없게 하소서. 항상 교회의 덕을 세우게 하시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덕을 세우게 하소서. 우리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가 없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세상에 흘러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3년 9월 20일 수요일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어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5장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한 사람을 구류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이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하는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느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였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도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이튿날 아그리빠와 버니게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와서 천부장들과 시중의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에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오니 베스도가 말하되 아그리빠 왕과 여기 같이 있는 여러분이여 당신들이 보는 이 사람은 유대의 모든 무리가 크게 외치되 살려두지 못할 사람이라고 하여 예루살렘에서와 여기서도 내게 청원하였으나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그러나 그가 황제에게 상소한 고로 보내기로 결정하였나이다.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랠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유대인의 음모를 파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유대인의 음모는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온 후에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계속되었으며 끈질겼습니다. 천부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진 바울은 거기서도 유대인의 고소를 당하였으며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 하에서도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벨릭스의 후임으로 온 베스도의 총독 치하에서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의 음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서 유대인을 통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는 사단의 집요한 노력과 그것을 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벨릭스는 2년 동안 직무유기를 해가며 바울을 방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후임으로 온 베스도 총독에게 그 책임을 떠맡겼지요. 베스도는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부임한 지 사흘째 되어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마도 이 일은 신임 총독이 부임하여 유대 지역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를 바울을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신임 총독 베스도는 유대인과 바울 사이에 쌓였던 종교적인 감정과 그동안 어떻게 재판이 이루어졌는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중에 높은 사람들, 곧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총독 베스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하자 바울을 고소하며 예루살렘에 와서 재판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실제적인 음모는 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베스도가 허락한다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였습니다.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이러한 유대인들의 음모는 천부장이 가이사랴의 벨릭스 총독에게 보내기 이전에 세웠던 음모와 동일하나 그 과정은 갈수록 더 흉악하고 교묘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천부장 휘하에 있던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한 데서 알 수 있듯이 바울을 죽이려는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흘러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바울을 죽일 기회만 찾고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릴 기회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집요함과 흉악함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귀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은 마치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는 것과 같아서 매우 집요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 안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이제 부임한 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간 베스도는 가이사랴에 갇혀있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올려 재판할 수 있게 해달라는 뜻밖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베스도는 신임 총독이었기에 유대 지역의 중심 역할을 감당하는 예루살렘의 사내들인 회원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베스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4절 5절에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음모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하는 도중에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베스도는 그러한 음모를 모르고 있었지만 자신이 곧 가이사랴에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서 재판을 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유대인들도 더 이상 베스도의 제안을 거절할 명목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베스도 총독 하에서 재판을 열지 않을 수 없었으며 처음의 음모는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열린 성도 여러분, 신임 총독 베스도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가이사랴에 구류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릴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베스도가 유대인의 요청을 거절하고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열기로 한 것은 정말로 유대인의 음모를 파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죽을 고비를 다시 넘겼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앞에서의 재판을 계기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생명을 찾는 마귀의 교묘함과 흉악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두 손을 모읍니다. 주님, 바울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힘써 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